안녕하세요. 다나명상센터 대표 이유한입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의 단계에서 고요함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을 바 없는 진리라고 하는데요. 금강경에 그래서 이무소득고라고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목표와 원하는 바가 있기 마련인데 얻을 바 없는 깨달음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조건 진리라고 해서 따르라는 것은 매우 종교적 권위에 젖어 있는 사고방식이고요.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탈종교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만큼 권위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 혹은 기복신앙에 의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종교적 방식보다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과 마음을 관리하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지혜를 얻는 그런 공부 방식이 현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하는 것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우리의 번뇌가 시작된 것은 삶이라는 것이 어떤 끊임없는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잘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술술 풀려서 다 잘 되어야 좋은데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장애가 있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까르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까르마는 업의 장애, 과거에 쌓아놓은 어떤 행적의 장애인데요. 이것이 현재를 방해해서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번뇌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잘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마음인데, 그러니까 사실 현재의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과거를 꼭 소멸시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과거의 까르마가 너무 크다면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 막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거를 소멸시켜서 앞이 보일 만한 지혜를 트여놓고서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의 많은 부분이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 있지만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해야 합니다. 깨달을 바 없는 진리라고 하니까 그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알면 됩니다. 그래서 수행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선정력이 되는 것입니다. 선정력이야말로 목표로 삼을 만한 것인데요.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심을 가지는 것이, 그러니까 발보리심 하는 것이 마음 공부의 시작이라면 이 선정력을 목표로 삼는 것은 이제 중간 다리가 되는 셈입니다. 불교의 여러 가지 원리를 공부한 후에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집착과 욕심을 버려야 모든 일이 잘 되는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번뇌와 까르마를 소멸시키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근데 깨달음이 얻을 바 없는 진리라고 해야 되니까 얻을 바 없는 진리는 어떻게 얻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이 바로 선정력에 대한 마음입니다. 쉽게는 고요한 마음을 좋아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뭔가를 좋아하면 계속 바라보고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마음을 좋아하면 고요한 마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요한 마음을 좋아하고 집중에 들어가는 것이 발보리심 한 다음에 집착을 버려야겠구나 하고 나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원리에 대한 공부와 집착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고서 처음부터 명상을 하면 고요해지는구나 하고서 선정력을 목표로 삼아서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은 큰 욕심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먼저 보리심을 내고 이런저런 그 인간의 삶과 우주에 대한 원리를 공부한 뒤에 그 다음에 집착과 욕심을 버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버려가면서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 고요함에 대한 생각입니다. 결국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생명은 존재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원하는 삶이 자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니까 잘 되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일을 잘 해결해 나가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것이 억지가 되고 불의가 돼서 그것이 결국은 집착과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얻을 바 없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면 그 깨달음은 매우 고달픈 과정의 끝에 놓여 있는 것이 될 텐데요. 집착하는 것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의 차이, 또 생각에 끌려다니는 것과 자각하는 것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면 이 차이를 진정으로 알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알아차려야 됩니다. 결국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 누가 대신 알아차려 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생각으로 나 자신을 끌고 다니는 것과 알아차리는 정신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의 그 삶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선정력을 목표로 삼더라도 그것은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지 욕심과 집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삶의 방향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의 종합이 됩니다. 이성적인 것이라 하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고, 감성적인 것이라 하면은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번뇌를 버리면 깨달음이 온다라고 이해했다고 해서 바로 번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해하면 일정 정도 소멸되는 번뇌들이 있어서 그만큼은 우리가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번뇌라고 할 때 이 괴로움이 줄어들면 당연히 마음은 고요해지는 것이고, 그런 자신의 고요한 마음이 신기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또 계속 머물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선정력을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버리려고 하면 그 다음에 집착으로 쭉 욕심으로 쭉 살다가 마음이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이 고요한 마음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길을 잘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요함이 깊어지면은 지혜가 커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커지면 번뇌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현실이 술술 풀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이 막혀 있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현실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항상 어디론가 흐르고 있는데, 억지로 그 강물을 멈추려고 하면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면은 뭐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멈춘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디로 흘러가는 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을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과 집착 따라 강물이 흘러가면서 삶이 살아가게 되는데,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조금 역순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것도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 마음 공부의 흐름에, 마음의 흐름이 맞춰질 때 결국 뭐 제대로 된 길을 들어섰으니까 깨달음에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공부했는데 제대로 길에 들어선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한번 그 길을 재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의 흐름에, 이 마음의 흐름이 잘 맞춰진 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삶은 개인마다 다 다를 것인데요.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목표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공부의 목적지는 이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에 다다르는 것이 될 것인데,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그 흐름을 한번 설명해 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목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깨달음 얻기로 했으면 그것을 얻는 것이 매우 좋은데요. 사람은 이 멈추지 않는 흐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딘가에 멈추고 싶어서 강하게 집착하기도 하고 강하게 욕심을 부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멈춰버리면은, 강제로 멈춰버리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깨달음에도 멈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주할 곳이 필요하다고 금강경에도 이야기가 되어 있고, 안주할 곳은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 이 자체가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행무상입니다. 이 끝없는 변화 안에서 우리가 안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 그것이 이제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입니다.
최상의 지혜, 위없는 지혜.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영화는 2시간 정도면 끝이 나는데요. 삶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이 그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 뒤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실패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여행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본문을 듣고 원리를 이해하면 지혜가 생기지만 또 그 지혜가 아르마리가 되어서 우리를 계속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는 위없는 지혜가 아름답고 그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자기를 계속 개혁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마음 공부입니다. 근데 이 위없는 지혜도 깨달을 바 없다고 했지만 그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는 이해하는 힘이 없으면 욕심과 집착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강물은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집착과 욕심과 번뇌를 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마음이 많이 고요해졌고 또 고요한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고요함이 깊어지면 지혜도 깊어지고 지혜가 깊어지면 마음도 깊어지고 그럴 때 자신의 세밀한 번뇌도 그때서야 스스로 알아차려서 그 생각 안에서 바깥으로 나올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력의 힘을 세속적으로는 내공이라거나 집중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서 혹은 일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어떤 일도 이 집중력, 선정력, 내공, 또 일념 이런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오는 삼매라는 것은 이 선정력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력은 세속적인 일도 잘 해결해 나가고 또 마음도 고요해서 행복해지고 또 결국에는 삼매로 이르게 되는 길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정진하는 것은 제대로 길을 들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